은사, 질병의 침상 앞에 설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유하시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절규입니다.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해 단호하고도 따뜻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치유자이시며 그분의 이름 자체가 치유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서 영혼의 궁극적 회복까지 여호와 라파의 묵상을 함께 걸어갑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쓴 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선언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본질적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주목할 점은 치유가 하나님의 부가적 기능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는 깊고 꿰매고 회복시키는 손을 뜻합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찢긴 자리를 친히 꿰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 사역, 치유의 은사, 야고보서의 치유 원리, 기적과 의학 사이에서 치유되지 않을 때, 그리고 영혼의 치유 궁극의 회복까지. 치유는 하나님의 부가적 기능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주목할 점은 죄의 용서와 병의 고침이 한 호흡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회복은 분리된 두 사건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통합된 사역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의 공생애는 치유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치유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고통 중에 있든 먼저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병원 예약을 잡는 것도 믿음의 행위이며 조용히 무릎 꿇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시선의 표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적만 보는 자리는 초자연적 사건만 진짜로 여깁니다. 의학을 믿음의 부족으로 보고 응답이 늦으면 곧 실망합니다. 치유의 형태에 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응답이 한 가지 모양으로만 와야 합니다. 두 손을 보는 자리는 다릅니다. 의사의 손도 그분의 도구로 보고 약과 기도를 함께 붙듭니다. 지연 속에서도 신뢰하고 치유의 주인을 신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더하시면서 동시에 무화과 반죽이라는 약재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21절. 주목할 점은 초자연적 은총과 자연적 수단이 함께 역사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로 불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수술실의 집도의 손끝에도 뜨거운 기도의 방에도 동일한 주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말씀의 선포와 병자의 치유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눈먼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쇼가 아니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복음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면에는 언제나 긍휼이라는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주목할 점은 치유가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었지만 그 능력이 흘러들어올 통로는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믿음이 만나는 거룩한 접점입니다. 치유의 은사는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친히 베푸시는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치유의 은사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는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주목할 점은 은사가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치유는 은밀한 기적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치유의 은사는 사랑의 언어이며 그 음성은 교회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울립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며 병든 자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체의 처방을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치유의 문을 기도와 고백이라는 두 열쇠로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은 병을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병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짊어져야 할 짐으로 바라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주목할 점은 병든 자가 먼저 장로들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는 침묵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할 때 시작됩니다. 숨기는 상처는 곪지만 드러난 상처는 회복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으되 간절히 기도함에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치유 공동체의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고백의 자리입니다. 치유는 침묵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할 때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 숨김이 멈추는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둘째, 중보의 자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치유는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셋째, 짐 지기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고백되지 않은 아픔은 반복되고 나누어진 아픔은 절반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긴장이 있습니다. 기도할 것인가? 병원에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치료 방법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거울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 불렀고
그의 동행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기도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더라. 이사야 38장 21절. 주목할 점은 기도와 약이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어떤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시며 그 모든 길 위에 친히 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치유의 은사는 의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학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다루는 책에서 가장 무거운 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기도했으나 낫지 않을 때, 손을 얹었으나 일어나지 못할 때, 믿음으로 선포했으나 침묵만이 남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는 끝내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구했으나 주님의 응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목할 점은 치유가 언제나 질병의 제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더 깊은 치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뽑히지 않았음에도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병은 남았으나 그는 치유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조차 모두 즉시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주 병들었고 빠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렀으며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병든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주목할 점은 모든 것에 낫지 않는 병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낫지 않는 것은 영원히 낫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치유는 부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낫지 않는 병을 품고도 찬송하는 자, 그가 이미 영혼에서 치유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 데려왔는데 왜 죄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가?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질병은 뼈와 살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에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주목할 점은 우리가 자주 육신의 고통에 사로잡혀 그것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치유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근원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정점은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토설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32편 3절. 죄책감은 영혼의 암입니다. 감추면 썩고 드러내면 치유됩니다. 사도 요한은 약속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둘째, 임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치유의 정점은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동행의 자리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은 건강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치유를 기법으로 추구해왔는가? 그분의 품 안의 관계로 받아들여 왔는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 사역, 치유의 은사, 야고보서의 치유 원리, 기적과 의학 사이에서 치유되지 않을 때, 그리고 영혼의 치유 궁극의 회복.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치유의 본질은 기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가장 깊은 치유는 질병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순간에 임합니다. 지007 성령의 4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은 지혜의 영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어떤 화려한 기도의 언어도 필요 없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